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한 절씩 나눠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열왕기 상 본문 한번 선택했습니다. 오늘 나누고 선포할 제목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계속되는 복된 삶.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계속되는 복된 삶. 복된 삶. 정말 이와 같은 삶이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겠습니까? 정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의의 나무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주 우리 규현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제주 가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듣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잘못한 게 하나 있었구나. 그러면서 성도들을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형편을 볼 때 내가 이렇게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또 마침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이 엘리야에 대한 이 말씀을 주셔서 그렇지. 그렇구나. 복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가르치지 못했던 것을 좀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농부는 굶어 죽어도 씨앗은 베고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참 먹고 살기 힘들 때, 그죠? 그래서 하루 1년 농사를 딱 치면 1년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거의 이제 겨울 되고 막 그러면 막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심어야 될 그런 종자, 감자라든지 그런 종자 씨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막 먹는 경우가 막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겨두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을 게 없어요. 그러면 거둘 것도 없습니다. 거둘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농부는 굶어 죽어도 어떻게 해요? 씨앗은 베고 죽는다. 그래서 자식들이 그걸 심어서 그 심은 것을 거두어 들여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농부는 씨앗은 베고 죽는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의의 나무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굶어 죽어도 그게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심지 않고는 거두어 드릴 수가 없어요. 심어야 됩니다. 반드시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반드시 심은 이후에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심어야 돼요. 반드시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는 거두어 드릴 수가 없어요. 당장 우리 예전 제가 논산인데 예전에 어릴 때 초가집에 이렇게 초가집에 살아 보셨나요, 다들? 보신 적 있나요? 네, 어머니들은 끄떡끄떡. 예. 그리고 호롱불 이렇게 기름 부어가지고 심지어 이렇게 하얀 사기 이렇게 삼각형 모양. 그 이야기하면 무슨 목사님 무슨 조선시대 살았냐고 막 그런. 시골은 그랬어요, 진짜.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호롱불에다 이렇게 불을 밝혀가지고 그리고 화장실 가려면 뭐 초를 들든지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화장실에 밤에 안 가요. 그래서 집안에 만들어놨어요, 변기를. 그게 뭐예요, 이름이? 오가. 오가. 잘하시네요. 오가 딱 해놓고 거기서 볼일 보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그런데 예전에 어릴 때 잠깐 생각나는 거 보니까 볏집단으로 마당 한켠인가 땅을 파고 했나 하여튼 볏집단으로 이렇게 막 해놓고 그 안에 무, 뭐 고구마 뭐 하여튼 뭐 이런 것을 잔뜩 넣어놓은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뭐 먹고 싶다 그러면 무 하나 딱 갖고 와서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무가? 간식. 예전에 간식. 정말 맛있었어요. 그렇게 막 보관을 해도 그런 것처럼 씨, 감자 뭐 씨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보관해 놨던 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걸 심어서 이렇게 이제 봄에 심어서 거두어 드리는 그러한 것.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인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케 하라 이제 배워서 알지만 의의 나무의 삶은 창고가 아니라 통로가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통로. 쟁여두고 쌓아두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흘려보내.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공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욕심껏 쌓아두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게 돼.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소출이 엄청나게 막 생겨가지고 창고를 막 몇 개 뚝뚝뚝 지어가지고 거기 쟁여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막 즐기고 먹고 그리고 신나게 살자 그렇게 결심하고 잠자리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있나봐. 뻘떡 있나봐. 내가 오늘 밤 너를 데리고 갈 건데 네가 창고를 지어서 막 쟁여놓은 그 물건들은 네 것이겠니? 남의 것이 되겠니?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의 것이 되겠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마찬가지죠. 마음대로 막 쓰다가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네 것을 빼앗겠다 그랬더니 자기 채무를 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 탕감을 막 해줘요. 탕감. 그것은 흘려보내는 삶이죠. 흘려보내는 삶.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막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버뜩 정신이 난 거예요. 이걸 다 주인이 빼앗아간다 하니까 채무진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자기 미래 앞날을 대비하는 거죠. 쫓겨났을 때 나를 잘 대해줄 거야. 그런 생각에 채무를 다 변제해 줘요. 그게 나누는 삶이에요. 나누는 삶. 주인의 것을 가지고 이웃의 어려움, 눌린 자, 포로된 자 자유케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거 나누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복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다 복된 삶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복받기 원하시죠? 복된 삶 살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과 뜻을 깨닫고 더욱더 복된 삶으로 나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려고 하는 자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먼저 엘리야가 이제
이 기근과 가뭄을 선포할 때 아합과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막 쫓아다녀요. 그래서 막 도망다니고 피해 있는데 피난처로 사르밧 가브를 명하고 이제 가뭄 동안에 너를 먹여 살릴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면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냅니다.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 엘리야가 딱 오는 거예요. 택배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택배가 딱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부담해. 나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이 사람까지 먹여 살리라고 엘리야를 딱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 먹여 살려. 딱 보내는 거예요. 의의 나무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가진 게 없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 이주 목사님, 하나님이시면 다 됩니다.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과부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떡을 가지고, 근데 먹여 살려라고 그 사람한테, 사르밧 과부한테 그냥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람 먹여 살려라. 뭐가 있어야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니까. 그죠?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기 위한 자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먹고 살기 어려운 형편에 식구 하나 더 하나님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머리가 없으신가요?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 대책이 없으신가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정부센터는 마스크를 들고 요즘 이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양주는 아주 여러 곳에 지금 막 나가고 있어요. 너무 광범위하게. 있어서 나가시나요? 있어서 나가시나요? 뭐 있는 사람이면 뭐 삼성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부르셔야, 그죠? 상식적으로는 그런 사람들 부르셔서 보내야 역시 하나님 그러겠죠.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오병이어도 한 어린 꼬마가 도시락 하나,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 도시락 하나를 주님 앞에 내놔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리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 메시지가 들린 거예요. 메시지가. 너에게 뭐가 있냐? 우리에게 이게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서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 그것이 엄청난 복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까이 가실 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저 유명한 예수님이 지금 지나간다,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럴 때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그 소리가 되었어요.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막 한 푼 달라고 구걸하고 있다가 그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소리.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 소리가 메시지가 됐어요. 메시지. 모든 병자를 고치는 그 예수님, 그러면 나도 한번 불러서 내 인생도 바꾸실 수 있겠다. 그러니까 한번 불러서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주님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의 나무로 부름받을 때 어떤 식으로 부름받았을지는 다 달라요. 그죠? 다 달라요. 그죠? 근데 그건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불렀어요. 주님 만날 때다. 주님만 만나면 내 삶은 달라진다. 그래서 주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시끄러워, 너 조용해. 이게 방해돼. 그럴 때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더욱 크게.
그 메시지를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딱 주세요. 그래 그게 꽂혀서 그 부름인 줄 알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뭐 이게 무슨 의미야? 그리고 물러서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인생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이 맹인은 눈을 뜨고 완전히 달라진 삶,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안 보이고 눈이 뜨여지고 보이고 안 보이고 이건 극과 극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복된 삶은 누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메시지를 들은 자. 내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 맹인은 자기 것으로 취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랬을 때 그게 그 메시지가 그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메시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모든 대책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주 목사님 그런 말씀을 유튜브 상으로 좀 들을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모든 필요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그러네.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아까 읽은 말씀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이런 음성 못 들었어요.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가서 보니까 그냥 지금 떡 하나 남은 밀가루 조각 하나 남은 거 가지고 이제 떡 만들어서 죽으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창고에 뭘 쌓아놓고 그런 부자 과부가 아니에요. 막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런 과부가 아니었어요. 그냥 간당 그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맞나?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다고 한 곳이 이제 겨우 아들하고 죽으려고 마지막 남은 음식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옆집 과부 아니야 혹시? 이웃 동네 과부 아니야? 잘못 찍으신 거 아니야 이거? 그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뭐 준비된 게 없어요. 보니까 내가 가면 더 죽을 것 같아. 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과부에게. 그 과부가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엘리야도 그를 통해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과부가 먹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자기의 능력으로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누가 먹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릴 때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우리 셋이 같이 죽게 생겼다 이거.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당신이 하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모든 필요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가뭄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그 말씀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가서 행해라.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순종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과부도 보고 엘리야도 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자, 이 말만 하시는 거예요. 이 말만. 도대체 지금 강력한 애국 군대가 이 왕권이 세워져 있는데 노예, 우린 힘도 창도 칼도 무기도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나가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지 모세가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아니 내가 어떻게 맞짱 떠 이 애굽 왕을 찾아가서 이 노예 제도를 아주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강력한 군사로 이 모든 것을 지키고 꼼짝없이 만들어 놓고 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예요. 허무맹랑한 소리. 근데 이 명령을 내릴 때 하나님은 이미 딱 모든 계획이 서 있어요.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고 그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내릴 것이고, 그리고 쫓겨서 홍해 앞에 딱 서게 될 텐데 내가 바다를 쫙 가르고, 예전에 국민일보에 재밌는 만화를 실었더라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가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명령대로 쫙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어요. 근데 재밌게 좀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갈라져야 되는데 지평선 저쪽이 쫙 수평으로, 이거 저기 어떻게 가? 옆으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 참 재밌는 사람이네, 만화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가겠다는 건지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그냥 내가 그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너는 가서 전해라. 그 말씀만 하지. 그 말씀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은 모든 방법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그냥 바로를 찾아가라는 거야. 찾아가라.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난 계산이 안 돼요. 정말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 시키시는 일들 보면 계산이 안 돼요. 아니 이 수많은 이 노예 상태인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며 또 왕의 앞에 가서 뭐라고 이 백성을 놓으라고 뭐라고 설명을 해서 이들을 놓아 보낼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럴 만한 명령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명령 안에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할렐루야.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엘리야도 아무것도 없고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그 과부에게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책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를. 예. 우리 동두천 이렇게 우리 이명래 집사님하고 한번 가봤어요. 우리 이명래 집사님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무섭지도 않고 담대하게 무조건 헬로 동두천이 시끄러워요. 무조건 두드리는 거예요. 그냥 시커먼 형제가 딱 나오는데 두려워하시지 않아요. 헬로. 그래서 그 헬로가 저렇게 강력한 헬로구나. 헬로 하면서 막 통하지 않는 바디랭귀지에 섞어가면서 Jesus loves you 뭐 하면서 Jesus 할렐루야. 얼마나. 그래서 배웠어요. 저도 헬로 God bless you 하면서 리처드 형제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셨나요? 예. 오면 어떡하죠? 영어가 서로 안 될 텐데 통하다가 뭐 하나님이 하시겠죠 뭐. 그러니까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워십 서비스 몇 시하고 어디냐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될라나, 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만 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13,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과부를 찾아가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었던 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조 목사님한테 좀 혼났어요. 성도들을 복되게 해야죠. 아니 성도들 어렵다고 피 흘리지 않게 하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네. 그러면서 이 말씀 사모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 나도 이 말씀 전했었는데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좀 달라고 이거 하기가 어때요? 말 못하죠.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아우 제가 잘못 찾아왔네요.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다시 기도해 볼게요. 자, 다시 저 강남 쪽 어느 가부를 내가 찾아갔어야 되는데 이 가능동 여기 조금 요런 데 와가지고 내가 좀 잘못 찾아온 것 같아요. 다시 기도해 볼게요.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의도를 그냥 전해요. 미안하지만 당신이 먹고 죽으려 했던 그 떡에서 조금 더 띄어서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다시 비가 내리기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고 전해주어요. 당신 물론 없지만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 내 생각과 감정을 멈추라고 했죠.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산 멈춰야 돼. 이거 빼앗아 먹으면 우리 셋이 그냥 다 죽겠네. 그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도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할렐루야.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과부와 또 엘리야까지 풍성하게 먹고 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상황을 보고 그래도 선포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정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날마다 내 의도, 내 생각,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움직이려는 그런 결정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번에 저도 깨닫지 못했었는데 미국에 가기 위해서 경비가 필요했는데 계속 기도했는데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에 있었는데 근데 우리 교회 스타렉스가 이렇게 멈추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 미션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한 몇 번 이렇게 멈추고 수리를 했는데도 목사님들하고 어디 가다가 이렇게 언덕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처분을 해야겠다,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팔고 소나타 이거를 구입했잖아요. 700 쳐주겠다고 그러면서 소나타를 이제 1,400인데 나머지는 할부로 해가지고 사게 됐어요. 근데 이거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거기 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 경비가 바로 그 경비였다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 왜냐하면 딱 700이에요. 정말 비행기 티켓 값하고 또 경비 거기 딱 하면 한 700 정도 딱 들어요. 그거랑 딱 망치로 한 대 맞았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거든요. 그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 실어 나르고 뭐 어쩌고 하면 이게 꼭 필요하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네요. 다시 배웠어요. 그렇구나. 무조건 그냥 차가 필요하자고 결정하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이게 물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네. 회개했어요. 회개. 딱 700이었는데 진짜 아깝네. 아깝네. 하나님의 복이 흘러올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서 그렇지 않았으면 더 좋은 차를 주셨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그렇게 배우면 됐지. 배웠으면 됐지. 다음에 실수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저 지질이 가난한 가부 집에 빌 붙어가지고 저런 선지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복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가부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가부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축복의 삶에는 피 흘리는 헌신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피 흘리는 헌신이 따라와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어요? 넌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 그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알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말대로 그렇게 만들되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와라.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 그 후에 너와 아들을 위해서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형편 보면 뭐 부자가 없어요. 부자가. 그럼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 소리를 잘 못했어요. 그러나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흘려야 돼요. 피 흘려야 돼요. 헌신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헌신하셔야 됩니다. 심어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심어야.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헌신을 요구하셨어요. 헌신. 할렐루야. 헌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선의 헌신. 그걸 받으시고 이 사르밧 과정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삶에는 주님이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진 풍성한 삶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이 생명의 축복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를 흘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헌신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없습니다. 없어요. 심어야 돼요. 나눠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찾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때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에게 헌금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말씀을 한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얻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적게 심는 자는 어떻게 거둔다고요? 적게 거둔대.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 앞에 너무 아깝고 이렇게 너무 많이 내기는 뭐하고. 예전에 헌금 낼 때 막 이 주머니에서 손싸움이 심하죠. 큰 지폐가 안 나오도록. 주여. 그런 경우가 많았죠. 저도 예전에 막 아까우니까. 그런데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어요. 안 심으면 안 나요. 안 나.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대로 정한 대로 하는데
인색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거 심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자, 그렇게 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고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모든 일이라고 했어요. 모든 일. Everything. 그러니까 우리 관계 하여튼 행하는 모든 사업, 모든 일에 넉넉하다고 했어요. 모든 일. 사소한 일까지도 넉넉하게. 할렐루야. 사소한 일 모든 것에 넉넉이라 했어요. 모든 것. 경제적인 부분뿐 아니라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할렐루야. 심으세요. 모든 것이 했어요. 모든 것이 넉넉하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그것은 바로 심는 데 있어요. 심는 데. 할렐루야. 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른들 또 모시고 오신 이런 것도 심는 거예요. 어른들. 우리 청년들한테 좀 종종 부탁해요. 어른들 모셔다 되는. 심는 거죠. 그죠? 심는 것. 그러면 모든 것에 넉넉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계속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당신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는 열쇠, 통로는 심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거두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추수할 것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자아가 죽고 욕심을 부리던 내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지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심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우리 주여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나 기도합니다. 주여